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의 이들이 한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함께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서로 대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이 사울의 가문 가운데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점점 약해져 가는 그 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그는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이 나라가 없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가 생각한 것은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과 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라를 당신에게 다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오려면 미가를 데리고 와라. 내 처음에 부인이었었던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미가를 데리고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맞이하고 돌려보냈는데 아브넬이 돌아갈 때에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도 마음 가운데에 원한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원한을 갚으려고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동생의 원한을 갚겠다고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브넬의 마음 가운데는 아브넬이 또 돌아오면 자기하고 또 새로운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이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의 모든 휘하를 지금 붙들고 있는데 아브넬이 오게 되면 또 아브넬과 자기 관계 사이에 둘이 또 어떤 갈등의 관계가 시작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요압에 대한 가문에 대해서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다,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장사를 잘 지내주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가 울고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를 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이죠.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기의 세력을 점점 강화시킨 거죠. 사울이 전쟁에 나가 죽을 때에 사실은 아브넬이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자기는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자기는 살아서 돌아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요단강 건너에 넘어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그는 점점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죠. 그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여자를 아브넬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왕들이 행하는 전통이에요.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왕이 손댈 수 없게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첩이나 자기 부인들 말고는 나머지는 왕이 전부 다 양보를 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왕이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여기는 내 소유야, 내 영역이야 라고 표시하는 게 부인이나 첩들이거든요.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후궁들을 취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이제 다윗의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라고 하는 표시예요. 지금 아브넬도 의도적이었을 거야. 이게 아브넬도 의도적으로 이 나라는 내 손에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나타낸 거죠. 그래서 리스바를 취하니까 이스보셋이 이야기하기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넬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무슨 개머리로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타난 말씀 11절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왕위에서 이제 아예 쫓겨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보면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이익을 더 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오늘 9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거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아브넬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17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마 여러 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다윗과 합쳐야 된다. 그래도 아브넬이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니까 아브넬이 생각할 땐 내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한 것이 다윗에게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자기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를 따라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냈다. 누구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냐 하면 미가를 데리러 사람을 보낸 거죠. 이게 지금 누가 시킨 겁니까? 아브넬이 시킨 거죠. 아브넬이 20명의 사람들을 보낸 거죠.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투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령 보내기를 내 부인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 못 본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보셋을 시켜서 미가를 데려오게 만든 거죠. 그런데 미가하고 지금 이 다윗하고는 지금 한 15년 한마디로 끊어진 사람이에요. 왜냐? 다윗이 맨 처음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할 때에 그때부터 미갈은 끝난 거거든요. 다윗하고는. 다윗하고 끝나서 지금 이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스보셋을 시켜서 데려오게 하고 그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런데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이 아브넬의 결과가 뭡니까? 아브넬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요압에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냥 눈에 보기에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잘 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오래가지 않아서, 머지 않아서 그것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내 이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브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아브넬과 함께 이스보셋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도 거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나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아브넬을 다윗은 잘 보냈어요. 대우해서. 근데 요압이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아브넬이 투항하러 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전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결코 이 일에 손댄 거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32절 말씀에 아브넬을 헤브론 장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과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6절 말씀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오해가 풀린 거죠. 오해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해라고 하는 게 이해는 어떤 거냐면 이해는 우리가 언더스탠딩 밑에서 듣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데 오해는 뭐냐면 미스 언더스탠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는 관점이 틀린다는 거야. 오해는 어디서 오냐면 보는 관점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오해는 풀리지 않아요. 오해가 그렇게 쉽게 풀리질 않아요. 왜냐?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듣고 싶은 거, 내 관점에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게 되니까 오해는 계속 쌓이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미 관점이 틀려지면 오해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를 않아요. 오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를 들면 어떤 예를 이야기하느냐면 칠면조는 자기 새끼를 눈으로 보고 알지 않아요. 칠면조는 냄새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칠면조는 자기 새끼가 칩칩칩칩 하는 소리를 내는 소리를 가지고 이게 내 새끼구나 그렇게 알아요. 칠면조는. 그러니까 쪽제비에다가 칠면조의 소리를 일부러 이제 기계적으로 쪽제비를 모피를 씌워서 기계적으로 칠면조 새끼 칩칩칩칩 하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 자기 원래 잡아먹는 쪽제비를 칠면조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는 쉽게 풀리지를 않는 거죠. 오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해는 소통의 부재예요.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잘 소통이 안 되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오해를 푸는 방법이 뭐냐? 그거죠. 오해를 푸는 방법은 끊임없이 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 작업이 없이는 오해가 풀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어쩌겠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뭐 방법 있겠어?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데 오해는 푸는 방법이 뭐냐면 관계라고 말해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풀려야 오해가 풀리지, 관계가 풀리지 않고는 오해는 풀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관계를 푸는 것은 보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바꿔야 풀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다윗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봐라, 내가 요압 저주하는 거 봐라. 내가 죽였으면 요압을 그리 저주하겠냐?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야 짜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왕이 죽이고 그리고 나서 요압은 그냥 뒤집어 쓰기로 하고 요압에게 지금 다 떠미는 거 아니야? 몸통은 왕이고 깃털은 지금 요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요압에 대해서, 이 아브넬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다윗이 울고 다윗이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왕이 죽인 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뒤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다시 말하면 왕에 대한 관계가 풀린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기뻐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의 얘기가 사실이구나, 맞아라는 관계가 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실을 말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런데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사실을 가지고는 오해는 풀리지 않아요. 왜냐? 지금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거든요. 오해는 관계,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오해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늘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린 살다가 보면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해는 약초요, 오해는 독초다. 오해는 스스로 속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는 거야. 스스로 독초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해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 오해야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내가 그것을 풀으려고 관점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오해는 풀리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삶을 다시 잘 보는 그런 은혜도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 하나님 준비들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들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격리생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코로나 질병으로부터도 완치될 수 있도록 치유가 잘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영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에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온전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예물이 주님의 나라 곳간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